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것이 감사로 가는 성장, 감사로 가는 성장의 목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또한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믿는 선지자들과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것, 그것으로 한판 대결을 벌일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대결을 벌이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기적을 내리는 신이 정말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농경산업, 농업을 재배하는 그 자신들의 땅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햇빛을 비추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농경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유익한 신을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과 엘리야의 편에 백성들은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기적을 보고 내가 나의 신을 결정하겠다.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나의 신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만 엘리야와 하나님 편에 섰을 뿐 그 다음엔 바로 되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다시 혼자 남게 됩니다.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기 전에 먼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요청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눈앞에서 벌어지는 나의 이익, 그 이익을 위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너희의 조상, 출애굽 때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신,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보다 훨씬 전엔 야곱의 하나님, 그보다 훨씬 전엔 이삭의 하나님, 그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너희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나의 이익의 기적을 바라보고 결정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너희들에게 먼저 그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이겁니다. 나의 눈앞에서 벌어져야 하는 나의 이익을 위한 기적을 보아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으로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먼저 바라보라 이겁니다. 아니 그 전에 성서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오라 이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이익 혹은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성서의 하나님을 오늘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배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지난주 말씀이죠. 세상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그 말씀에는, 그 고백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람의 주권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주도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엎어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화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고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었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기쁨 가운데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사람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여러분을 잡았던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잡고 있었던 그 붙잡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현재도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내 마음을 화내게 하고 내 마음을 죄짓게 하고 있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구덩이에 형들이 요셉을 빠뜨리는 순간에,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감옥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에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울분에 찼겠죠. 분노가 찼겠죠. 화가 났겠죠. 원망과 증오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사람인지라 그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울분과 화와 증오가 가득 찼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납니다. 어땠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잘 됐으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용서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보자마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몇 날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돌려보내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 형제들이 그 양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 걸리는 시간 동안 몇 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그 걸리는 시간 동안 요셉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웠을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원망과 증오, 복수심을 그는 끊임없이 되짚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울분 속에서 결국 고백할 수 없었던 것, 홀로 통곡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만약 요셉이 나를 그 모든 고난으로 빠뜨리게 했던 것이 형제들이었다, 사람들이었다라고 계속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렸고, 분명히 사람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고, 분명히 사람이 자신을 감옥수에 집어넣었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리고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사람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면 요셉의 미래는 그냥 닫힌 미래입니다. 그가 총리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놓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했다고 계속 생각했다면 지나간 과거이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자신 속에서 현재도 미래도 끊임없이 원망과 증오와 복수심을 경험하는 과거 속의 인물이었을 겁니다. 현재의 인물도 아니고 미래의 인물도 아니고 닫혀진 인물, 원망과 증오로 닫혀진 인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요셉에게는 그 현재와 미래가 살아계신 하나님, 새 생명의 사람, 비록 그 날이 몇 날이 걸렸고 몇 개월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요셉은 새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닫혀진 것이 아니라 열린 미래로 그는 성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닫혀졌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되겠지, 내 현재도 이런데, 내 과거도 이랬는데, 내 현재도 이래고 내 미래도 이래겠지라고 닫힌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내 마음속의 주권을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내 모든 고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으셨죠? 지나간 과거입니다. 아직도 사람이 했다고 믿는다면 오늘 다음 주도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게 됩니다. 새 생명의 예배를 얻고자 한다면,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고자 한다면, 오늘의 이 예배가 나에게 새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에게 빼앗긴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다시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빼앗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리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새 생명,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새 희망으로 인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직도 흔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말씀 묵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나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곤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오해입니다. 내가 죄를 짓든 내가 실수를 하든 넘어지든 죄를 짓든 짓지 않든 내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내신다.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실수가 없고 완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야곱의 집에 있을 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 요셉이 꿈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요셉을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내십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계획 혹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계획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은 오직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수고 없이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자신들의 수고 없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한 거 하나 없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들 향해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저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향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가 자신들의 수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 다음 들어갈 것은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여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몇십 년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자신을 비하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주시고 자신을 비하하고 혹은 반대로 교만에 빠지면 이에 따른 징벌을 하시고 몇 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간 방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벌도 내리시고 용서도 하시고 은혜도 내리시고
1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인가를 설치하고 이뤄내고 나라를 형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1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처럼요, 물질에 사로잡힌 아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조차 없이 살다가 돌아올 때 그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신이라는 존재가 아들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때로는 우리의 재산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다시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물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우기되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아들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자 물질을 갖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 아들이 자격도 없는, 내가 아들이란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철저히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까지, 철저히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죄의 대가로서 모든 고난을 받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철저히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어떤 무엇인가를 이뤄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의 소나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고, 또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그렇게 주권을 인정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물질에게 사로잡혔던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즉 생명의 사람으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똑같이 과거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는 한 주를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나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면서 다시 한번 한 주의 길을 갖기를, 그러한 성도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